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형제 홍규, 지훈, 혜연, 지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 쓴 백성들이다. 기석형제가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샤안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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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앞장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들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빼앗을 거래요.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어떤 그 소문이 나고 있냐면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라는 소문이 이제 자자했던 그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실 것을 아시고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너 남쪽으로 좀 내려가라. 빌립이 터벅터벅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가다가 이제 그 내시를 만나죠. 그 밑에 동네에서 온 내시. 근데 그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빌립을 먼저 출발시킨 거죠. 빌립은 걸어가고 내시는 마차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진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순서인데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거래요. 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거구나라고 말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거래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 주시면 우린 죽는데요. 만약에 쌀 한 가마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우리는 그거 받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비유를 드시던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멸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 2, 3의 순서가 신앙에 있어서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실제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순서를 가나안의 삶에서 기억해야 된다. 믿음의 삶에서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고 결국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순서가 틀어지면 이제 멸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랑에 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심해야 돼라고 하고 나서 3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말씀 속에 3번이나 반복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4절에 보면 너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래요. 또 5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또 나와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달아. 똑같은 얘기 어른이 3번 하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대신에 뭐 기억해야 되냐면 그들이 사악해서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의로워서 그 땅 준 거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민족이 사악해서 그들 쫓아낸 것 뿐이다. 또 얘기하죠.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서 떠난 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반역해 왔대요. 8절에 보니까 이번에 또 호렙산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장소긴 한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진노 일으키고 이집트 떠나서는 여기까지 반역하고 호렙산에서도 진노를 일으키던 사람들이다. 너네가 의로워서 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그 이야기했던 이 역설을 위한 기본기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5장에 나온 이야기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됐나?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이제 아주 역설의 대표적인 역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은 게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네 올챙이적 기억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너네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 다시 잘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두려운 거, 어려운 거 아시고 하나님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순서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의로움이 아니었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서 좌절에 빠지고 우울함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삶의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의로움을 막 쌓아가려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로움을 막 이렇게 쌓고 있다고 그거에 막 나의 자아도취해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결국에 요단강 너머의 삶이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전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저도 요즘에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청년들하고 너무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네. 기석이가 그 일상 그 갈렙 모하니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어와 줬네요. 박수. 박수. 와, 기석이 최고. 감사합니다. 후배들하고 고기 먹고, 야, 선배들하고 좀 먹어줘. 사줬어? 네, 형. 오. 오, 고기를 사줬다고? 멋있다, 야. 여자 후배들이었나? 선배님, 부적 선배님. 요즘 애들은 그 커피 사달라고 안 그러고 고기 사달라고 그러나 봐. 와. 커피요? 점심에 갑자기 고기 먹자 해가지고. 커피도 오빠, 사줬어? 오빠 커피 사주세요 이러잖아 후배들이. 여자 후배였어?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거 아니야? 너 호구 잡히는 거 맞나? 아니야? 지금? 호구 아니, 잡힌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하나님 앞서 계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또 응답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